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아멘. 구약의 그 요셉이 그 청소년의 시기에 낯선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갔었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던 그 애굽은 하나님을 모르는 지역이었고 오히려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우상의 나라였죠. 근데 요셉은 비록 이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간 그 애굽 땅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삶으로 이렇게 드러내었습니다.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어서 무척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였어요. 하지만 그는 자기밖에 모르는 버릇없는 아이로 크지 않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좌절하여서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자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유혹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했던 요셉이었는데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하죠. 하지만 그는 감옥 안에서도 감옥의 그 관리자와 죄수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또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으로 환경을 극복한 자였음을 기억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그 말과 행동 그리고 그가 어떠한 일을 직면했을 때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의 그 태도와 자세 등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는 영향력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영향력은 리더십이라고도 달리 표현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리더십이라고 해서 소수의 리더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가정의 어머니가 자녀가 아주 어릴 때 했던 말이 평생을 잊을 수 없는 말로 기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영향력이고 말의 영향력이죠.
뭐 어머니뿐이겠습니까? 매일 만나는 그런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우리는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영향력에는 요셉과 같이 선한 영향력으로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선한 영향력도 있지만, 나쁘고 악한 영향력이 전염병과 같이 번지는 그런 나쁜 영향력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뭐 악한 왕의 대명사라고 할 만큼 이 아합은 악하였고, 왕이었기 때문에 갖고 있었던 것도 많았고 누리는 것도 많았을 터인데, 갖고 있고 누리는 것에 자족하거나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여전히 탐하는 그러한 악한 왕이었죠. 특별히 그와 평생 동반하겠다라고 선택했던 그 아내가 우상 숭배자였죠. 이름은 이세벨. 이 이세벨은 우상 숭배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제거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름 없는 변방에 살고 있는 한 사람도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건만, 한 나라의 왕비로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제거하는 일에 앞장섰던 이 여인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겠어요. 온 나라와 백성들이 이세벨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이세벨은 특별히 남편이고 왕이었던 아합에게 어떤 고민이 있을 때 조언하는 이 말을 통하여서,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아합으로 인하여 아주 죄 없는 선량한 백성들이 죽어나갔고, 정의로운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려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 일에 앞장선 장본인이 바로 이 이세벨이요 아합입니다. 아합과 그의 아내인 이세벨의 악한 영향이 온 나라 온 백성들에게 미치게 되어서 백성들은 고통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아합과 이세벨은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였죠. 선한 영향력과 악한 영향력이 혼재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일은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만날 때 그 상황에 반응하는 나의 태도, 자세, 그리고 마음가짐, 그리고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기를, 사람들은 나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물으시면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믿음의 고백,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하고 깨닫게 되어지고 믿게 하시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는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지만, 항상 내 생각이 먼저 모든 일보다 앞서게 되고 내 경험이 앞서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서, 과거에 그가 어떠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았든지 여부에 관계없이 금방 사탄의 하수인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부활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어떻게 예수님, 당신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책망을 해요. 말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의미를 모르니까 부활에까지 갈 수가 없는 거죠. 그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눈앞의 일만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베드로 안에 있는 선함은 사라지고 악함만 남아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두 번째라면 서러울 사람이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정말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이 늘 하나님을 위한다고는 했지만은 자신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열심히,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하는 거를 거기에 대한 자각이 없어요. 이 자신의 잘못된 인식 그리고 태도, 자세를 보지를 못합니다. 좀처럼 자신의 의와 열심이 너무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인지를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오히려 어땠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붙잡아내는 일에 앞장섰던 자이거든요. 이런 잘못된 열심이 있는 자였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와 같은 사람이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나 이거 잘못한 거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방향에서 열심을 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삶의 전적인 터닝 포인트가 뭐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을 때 사도 바울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의 빛을 보았을 때 눈이 앞을 가려서 며칠 동안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금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당하게 걸어갔던 사람이 남의 손을 붙잡고 의지하며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깊은 그런 흑암 속에서 금식하며 자신이 지나온 날들을 다 돌아봤을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너무 잘못 살아왔구나. 이 열심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구나. 내 열심이었네. 하나님이 주신 열심과 은혜가 아니었구나. 이걸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잘못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잘못된 친구를 만날 수 있고 잘못된 일에 빠질 수가 있어요. 좀처럼 회복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길과 진료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전환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부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실상을 보니까 자신의 신앙과 열심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일이 얼마나 잘못된 길에 서 있었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태도를 과감하게 수정하고 주를 위하여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어요. 그 증거와 열매들이 오늘 본문에 열거된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이들 중에는 왕족도 있고요, 복음을 위해서 함께 갇혔던 사람도 있고, 어머니와 같은 사람, 친척,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이고 동역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훌륭한 관계성을 세워가는 것을 보게 돼요. 저도 신학교 때부터 이제 많은 목회하는 동기들, 친구들이 있어요. 참 영향력 있는 친구들, 동기들을 보면 정말 훌륭한 관계를 갖는 친구들이에요, 보니까. 사도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거든요. 로마 시민권이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명예로운 그러한 신분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는 문안하라, 문안하라, 이 사람을 기억하고 인사해라, 이 사람을 예우해라, 이렇게 문안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 많은 일을 나눴던 26명 중에서 15명이 노예입니다. 11명이 자유신분의 사람들이에요. 두 신분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의 관계에 지금 혼재되어 있고, 그리고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도저히 함께할 수 없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와 함께하는 정말 교회였던 거예요. 훌륭한 관계를 맺었던 거죠. 돌아보면 나의 못난 자존심이나 나의 잘못된 인식과 태도, 생각 때문에 함께 같이 행복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할 많은 사람들과 단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영향력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훌륭한 좋은 관계를 맺는 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면 내가 지금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 내가 정말 관심 있는 거, 내가 매일 보는 영상, 내가 매일 생각하는 그거, 그게 곧 나인 거예요. 내가 매일 접하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내가 매일 접하는 이것 속에서 하나님과의 의미와 하나님을 향한 목적 있는 삶을 볼 수 있는가? 확인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확인을 해서 내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는데도 잘 되고 있다, 잘 되는 것 같다, 지금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끝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거든. 그 다니엘이 어린 시절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 왕족과 귀족 그리고 지식인들이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단 말입니다. 그 하층 계급들만 남아서 밭을 경작하고 짐승을 돌보고 이런 것들만 하고 정말 똑똑하고 총망된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끌려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을 도구 삼아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고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했어요. 이때 포로로 끌려간 자가 다니엘 아닙니까? 그런데 바벨론의 왕은 다른 나라와 정책은 달리하고 왕족이나 귀족들 자녀들 중에서 건강하고 좀 똑똑한 그런 청소년들을 모아가지고 뽑아서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훗날 바벨론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관리로 임명하도록 시켰단 말이에요. 여기에 뽑혔던 자가 이제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은 이 포로로 끌려와서 미래가 없는 그 사회에 나아갔을 때에도 큰 혜택을 오히려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큰 혜택을 받고 누리게 되었지만 정작 다니엘은 깊은 그런 갈등과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뭐죠? 우상 앞에 드려졌던 그 제물이 음식으로 매일 나오는 거예요. 이 식단은 왕이 직접 정한 겁니다. 아침에는 이거, 점심에는 이거, 저녁에는 이거. 근데 전부 다 그게 우상 앞에 드려졌던 거예요. 왕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연히 왕이 정한 음식을 먹고 정해진 기간 동안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이 부정한 음식을 먹고 자신을 더럽히면서까지 교육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가지 결심을 하죠. 무슨 결심을 하죠? 뜻을 세우는 거예요. 뜻을 세웠단 말이에요. 뜻. 무슨 뜻입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뜻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교육하는 그 감독관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은 감독관의 총애를 받고 있었지만은 다니엘의 생각을 전해들은 감독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죠. 야,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왕으로부터 엄한 책망을 받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고 감독관에게 호소를 합니다. 열흘 동안만 우리가
채소와 물만 먹고 지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왕실의 음식을 먹는 다른 그런 청소년들, 젊은이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시고 그때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결정을 내려달라고 감독관에게 호소를 하잖아요. 그리고 열흘이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다니엘은 왕실의 음식을 먹은 다른 청소년들보다 더 건강하고 원기왕성해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뜻을 같이 한 이 네 젊은이들에게 높은 학식과 함께 모든 일에 뛰어난 식견을 가지게 했어요. 3년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건강하게 훈련을 받았는지 그 바벨론에서 태어난 그 원래 원주민의 그 학자들보다 더 유창한 바벨론의 언어로 그들을 제압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다니엘은 온갖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재능까지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모르는 이방의 땅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게 영향력이라는 거죠. 선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런 이유와 그런 목적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과 자세, 그리고 이러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과의 많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은 선한 영향력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기본에 충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훗날 다니엘은 정세가 변해서 왕은 계속 바뀌잖아요. 왕이 바뀌면 신하들도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얼마나 다니엘의 영향력이 그 땅에서 컸었는지 왕은 바뀌었어도 총리는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음 왕이 바뀌어도 계속 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해 주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인 걸 알면서도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정말 참 받기가 쉬운 존재들입니다. 환경이 바뀌면 지금까지 잘해오던 일도 그 환경이 뭐라고 그 환경이 바뀌면 선한 일이 중단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안정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영향 받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나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인 것이에요. 요셉과 다니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 바울, 이들은 결코 환경을 탓하지 않았어요. 불편한 환경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나를 이곳에 보낸 그런 형들이, 혹은 나라가 망해서 그래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책임지지 않고 나만 당하는 이 고통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그런 믿음, 그 믿음으로 자신과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 환경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선한 영향력의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깨달을 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집안에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매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으로 기록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 나의 심장을 두들기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 심지어는 피하고 싶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맺어서 건강하고 정말 그 선한 영향력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는지를 성령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바른 방향에 있는지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을 모아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진리와 구원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선과 악이 혼재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